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같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혜로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멀리
예배를 아버지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그것을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예배로 아버지 올려드리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시험과 환난과 또 유혹이 몰려오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까지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각 처소처소마다 사랑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겸손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그 지혜로 살게 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의 깃발을 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새하늘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때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건축의 전 과정마다 선하시고 신실한 손길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들, 다시 거룩한 부흥으로 일어나는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역사 주님 잘 인도하셔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흐르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질병과 죽음의 영향력을 끊어주시고 그들이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때에 거룩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물결들을 헤쳐나가는 거룩한 다니엘, 거룩한 요셉의 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또 새로운 발표가 정부에서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18일서부터는 제한적인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서부터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이전의 예배당에서의 시간과 좀 변경해서 1부 예배는 8시에, 그리고 2부 예배는 9시 30분에, 3부 예배는 11시에, 그리고 이제 한부 예배를 더 신설해서요, 4부 예배를 오후 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좌석수의 10%가 이렇게 예배 참석 가능 인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주한 예배당, 지금 이 본 예배당 1층 예배당이 가득 차면 한 200명 정도, 또 2층 소예배실이 가득 차면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20명, 2층에서 10명, 그렇게 하면 한부 예배에 30명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잘 조율하셔서, 그래서 하여튼 함께 예배하시 원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또 금요심야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또 그렇게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좀 쉬고 있었던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5시 30분,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정, 형편상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그렇게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들어오시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함께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늦으시더라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하루를 말씀으로 또 그렇게 또 기도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바로 내일서부터 18일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또 우리 예물을 또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사랑을 향기로운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은 손, 능력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펴시며, 그리고 각자의 산업과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직장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그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잘 되는 역사가 모든 회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으로 잘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질고로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각자 다른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또 각자 다른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으로 계속 힘내주시고 주님으로 잘 이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의 성숙함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이지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그의 어떤 인격과 성품의 성숙함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또 공감해 주죠. 또 좋은 자녀들인 아비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또 그 마음에 또 이렇게 원하는 것을 또 잘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렵다가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품에 있어서 이렇게 성숙하신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영역에서 또 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로 꼽자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을 잘 알고 잘 읽어주는 자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또 만져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사람, 그 마음을 만져줄 줄 아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고요. 2021년도가 정말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잠깐 이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한번 만져보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모세의 마음도 함께 좀 이렇게 그 자리에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만져보고 그리고 2021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자유자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또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 사이에도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행하시면서 3개월의 시간을 걸쳐서 시내 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 시내 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시간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1년의 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 언약의 핵심 10계명을 그들 가운데 주시고요. 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장소인 오헬 모에드 회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1년의 시간은 바로 언약을 맺는 그런 시간이었고 시내산은 그 언약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언약 안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혹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면서 여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관계 설정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만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2절이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 다시 말하면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지요. 그리고 그 20계명의 서론격이 바로 20장 2절 말씀입니다. 20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자기 소개이기도 한 거고요. 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이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 관계를 설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원래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Lord. 내가 너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고 이전엔 너희가 애굽에 속한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젠 너희가 자유자인 동시에 이제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야. 나에게 속한 자들이야.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I am the Lord. 내가 바로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성경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야. 그리고 너희는 내게 속한 나의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I am the Lord.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 첫 번째 관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요, 내가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그리고 나의 양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져.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자야. 그리고 너희는 나만 잘 따라오면 돼. 너희는 나의 말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칙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관계가 있어요. I am the Lord 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Your God가 따라 나와요. 나는 Your God, 너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속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영어로 말하면 소유격인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동시에 너희에게 속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품고 있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너의
신랑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 신랑과 신부의 사랑 안에서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율법 이전에 사랑의 언약인 거죠.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좀 사랑해 다오. 왜? 내가 너희의 사랑이니까. 너는 나의 신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다오.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신부요 나를 사랑한 자라면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나의 신부들을 너도 사랑해다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결국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 관계를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주요 너의 목자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양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신랑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나의 신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주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잘 따라왔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증표로 10계명 돌판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10계명 두 개의 돌판, 하나님 신이 만드신 두 개의 돌판에 이 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건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주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모세만 따로 부릅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가려서 백성들은 그저 위를 보면 하나님도 뵐 수 없고, 그죠? 모세도 만날 수 없고, 보이는 것은 구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조금씩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이요. 여러분 여기는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신의 산이에요. 산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없겠죠. 많지 않거나 거의 없겠죠. 그리고 이때가 시간적으로 보면 약 7월이나 8월쯤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대략 한 3월쯤 되었으니까 한 3개월 지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7, 8월쯤 되었단 말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 제가 가보니까 한나절만 광야에 있어도 힘들어요. 목이 말라요. 하루 있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광야를 무서운 곳이라고 두려운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전에는 명백히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뭐 이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도 내시기도 하고 아말렉 군대를 또 물리쳐 이기시기도 하고 하여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다 이루셨고요.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 모세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속에서 이틀, 사흘, 닷새, 열흘 지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죠?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막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베푸신 그 10가지의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셨던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 노정 속에 행하셨던 놀라운 이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을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어내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신이 있습니다. 금고리들을 탁 갖다가 만들어낸 신이 뭐냐면 아피스 신. 이집트에서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론이 말합니다. 옛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엘로힘,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신,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피스 신,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게 있겠죠. 뭘 원해요? 힘을 달라고. 그 힘을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공급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목마르다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붙잡고 있었을까요? 아니 십계명 돌판에 새기는 거 하나님은 순식간에 새길 수 있잖아요.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십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부칙을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도 잠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성막의 설계도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무리 늘려 잡아도 하루면 충분했어요. 하루면 충분.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요 40일 동안 붙잡고 계세요. 물론 모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의도가 계시겠지만 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40일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반응해야 될 때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도 모습을 감추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 왔던 모세도 구름으로 감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 40일의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앞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언약의 한 대상자로서 반응해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쩌면 잡히지 않는 듯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보이지 않아도 잡을 수 없어도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을지라도 나의 유일한 사랑은, 내 마음의 전부는
내 신랑이신 하나님이라고. 어쩌면 이 40일은 그 혹독한 광야의 시간, 신의 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작할 수 있는 하나님,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는 하나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든지 인도해 주든지 그 공급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든지 그렇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종하고 조작하고 내 필요를 공급해 줄 우상 같은 하나님,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인생의 운전자로 삼지 않고 운전자의 자리엔 자신이 앉고 하나님을 조수의 자리에 앉혀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인생의 조수, 삶의 조수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정말 깨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빨리 내려가라. 저들이 부패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32장으로 가봅시다. 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빨리 내려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했어, 타락했어, 망가졌어, 무너졌어. 뭔가 좀 이렇게 어감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지금 이 언약을 맺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의 주요 너희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다. 내가 인도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는 거야. 내 백성 아닌 것 같아.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일까요? 마음 한구석에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요. 계속 사랑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놈들 내가 진멸해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이제 너를 시조로 삼을 거야. 너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거야.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막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섭섭한 거 있고 아픈 거 있고 마음이 힘든 게 있어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그거 아니잖아요.
만일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다 멸망시켰다면 도대체 하나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전히 아끼시잖아요. 여전히 저들을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뜻을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모세가 내려오면서 실제로 그 장면을 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십계명 돌판을 그냥 박살을 내킵니다. 깨트려요. 집어던져요.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아예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고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영혼을 걸고요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싶은 아버지 마음, 여전히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속죄의 예배,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33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아직도 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러면서 2절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너 혼자 가. 대신 내 대신 사자 천사는 보내줄게. 천사가 내 앞에서 길을 잘 인도할 것이고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잘 안내할 거야. 그러니까 내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하심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안 올라가신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기 공로 아무것도 없었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누구보다 자신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 가신다면 내가 어떻게 혼자 가냐고. 천사가 함께 가지만 하나님 함께 가시는 거랑 그 똑같냔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이 안 나와. 조금 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인데, 그죠? 근데 뭐 한낱 인생인 무력한 자기를 거역하고 또 자기를 배신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모세 자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모세도 너무 잘 알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심지어 형 아론조차도 문제가 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할 정도란 말입니다.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외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을 생각하면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과 적들의 공격과 뭐 이런 일들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그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무릎을 꿇어요. 모세의 가장 큰 특기, 무릎 꿇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모세의 간구를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을 여기소서. 조금 이렇게 문장이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전에 말씀했잖아요. 나를 이름으로도 아신다면서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잘 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말씀하실 때, 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 눈 안에 내가 있다고, 정말 내가 은혜 입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세가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목자는요, 하나님이세요. 우린 주의 백성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어린 양일 뿐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면, 목자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주인이세요. The Lord,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목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길이에요.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의 간구 속엔 바로 이 고백, 이 원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듣길 원했던 그 고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듣길 원하였던 그들의 그 고백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목자세요. 당신이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세요. 이 고백을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 이게 본심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길 원하시고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끌어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백 혹은 이 간구를 정말 듣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을, 이 간구를 하자마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다 풀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친히 갈게. 그리고 너 가만히 있어. 넌 좀 쉬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목자가 될게. 그래서 어린 양들인 너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의의 길로 이끌어갈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너희가 지나갈 때에도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희를 붙잡아주고 너희를 인도해줄게. 그래,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넌 쉬어.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고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말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선하신 목자세요. 하나님, 저희 입술의 고백,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친히 갈 거야. 내가 친히 앞장설 거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내 얼굴이 네 앞에 너와 함께 거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굴빛을 보여줄게. 내가 앞에서 친히 행할게.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너는 쉬게 할 거야. 안식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살아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의 간구, 그리고 간구 속에 담겨있는 그의 고백을 보십시다.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에 모세는 두 번째 간구를 합니다. 같이 모세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쩌면 앞에 있는 내용과 살짝 좀 이렇게 뜬금없는 그런 간구, 기도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뭘 간구하는 것일까요? 혹은 이 간구 속에 무슨 고백이 있는 것일까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 이전에도 모세는 마치 친구가 친구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였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시내산에서 구름 속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전에 경험한 영광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나는 당신의 전부를 원합니다. 전부를 주세요. 당신의 전부. 뿐만 아니라 only you. 나는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원합니다. 이 간구인 거예요. 이 간구 속에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신랑이세요. 나의 전부세요. 나는 당신의 신부예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듣고 싶었던 이 마음을 모세가 터치하는 거죠. 긁어주는 거죠. 만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세요.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곧바로 응답하세요. 뭐라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내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은
근데 내가 내 얼굴은 다 보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아직 너는 죄 가운데 있잖아.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 얼굴을 직접 보면 살아남을 인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자리가 있단다.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곁에 있어다오. 이게 뭐예요? 네가 내 신부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왕의 옆자리는 왕비의 자리거든요. 신랑의 옆자리는 신부의 자리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너 내 신부야. 그리고 너에게 나를 보여줄게. 내 이름을 선포할게. 어쨌든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네가 깨트린 그 언약의 돌판 있잖아. 이제 네가 만들어. 저는 내가 만들어. 네가 만들어. 그걸 준비해가지고 올라와.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는 한 가지만을 준비해. 뭐요?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한 가지만 갖고 와. 나를 향한 믿음, 나를 향한 그 사랑 담긴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3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긴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3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길고 긴 이름. 그죠?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뭐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의 앞을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죠? 이렇게 앞에 지나갈 때는 이렇게 얼굴을 가려주시고요.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부분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에게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직분이 훨씬 더 완전하고 크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고, 모세는 부분을 경험했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담긴 믿음, 증거의 돌판을 가지고 내 보좌 앞으로 나와다오. 그럼 내가 만나줄게.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을 경험한 모세는 이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그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요. 왜? 모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있으니까, 묻어 있으니까,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기 원한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때의 세상의 빛으로요,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말씀이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채워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빛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믿어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이 간구와 이 고백으로 다 함께 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단순히 그저 그의 소원과 그의 소망만을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바라셨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였죠. 그의 뜻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듣자마자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다 보여줄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신앙의 영역 가운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앞장서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시는 2021년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처럼, 그래요,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장서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친히 오셔서 친히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며 올 한 해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조수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보두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입니다. 예, 하나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교회 사역을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들 내게 하시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영광을 머물게 하시고 영광의 빛을 바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주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서 영광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임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이때의 충만한 영광의 몸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인생의 조수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전하고 순결한 어린 양 되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모든 삶을 목자로서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일어나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이 고백 또 이 축복을 하면서 또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함께 인도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온전히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신부로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새하늘교회와 건축의 전 과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